자, 우리 또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은 다른 때보다 더 인사가 힘차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한 영혼이 됩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 전체에서 교회가 빠지는 겁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총합에서 교회 생활의 총합을 빼버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내 인생 잘 살아왔어, 내 인생 그래도 의미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한다면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총합에서 교회 생활의 총합을 뺐을 때 내 인생을 사는 의미가 없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선택받은 자가 확실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확실합니다. 물론 이렇게 뚜렷하게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회와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멀어져 있는 것이고요, 예배와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는 확실합니다. 인간은 동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동물도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 인생을 교회가 결정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회는 우리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교회는 매우 극과 극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교회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하고 감동과 감격이 있고 은혜가 넘칩니다. 교회에 가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교인들이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차 한잔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 크리스마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릴 적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 사진들 한번 보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하다가 그런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많은 고민을 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열심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교회를 옮기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고 세상보다 더 차가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싸움과 다툼은 물론이거니와 너무너무 지저분한 사건들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원초적으로 얘기하자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교회에 많이 속았습니다. 처음에 순수하게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지도자들의 지저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 다쳐. 적당히 거리를 둬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격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자꾸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원래 이랬는데 내가 몰랐나?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고 헌금도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교회와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은혜로 덮었습니다. 덮었다가 몇 년 지나니까 또 다른 돈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왕관만 안 썼지 황제이고 나머지는 거의 시녀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을 모셔오자 해서 다른 목사님을 모셔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분란이 일어나죠. 전에 있던 목사님과 현재 새로운 목사님들과의 파가 갈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지기 시작을 합니다. 1층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2층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인들은 아주 큰 상처를 받습니다.
또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잘 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헌금의 잘못된 사용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다른 교회에서 재정 부위를 보셨던 분들은 시험에 드는 1순위입니다. 내가 내고 있는 헌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대부분 교회는 대표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죠. 부동산을 구입을 했는데 대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은퇴했을 때 담임 목사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법적 소송을 벌여야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목회자들의 도덕성 문제, 성희롱, 성폭행, 그루밍, 성폭력 이런 것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에 나열한 이 수많은 문제들 한두 가지 이상씩 경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 정화 적용을 위해서 장로님들이 많은 대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목사님들을 모셔와서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기 시작을 하고 목사님은 딱 설교만 하고 다른 것은 손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를 나가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장로 없는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로 실제로 있죠. 이렇게 내 인생의 대부분의 열정을 쏟아부었던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만 이상한 건가? 나만 이상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큰 교회들 중에 일부는 교회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결안으로 바위 깨기 같은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가죠. 나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평신도 교회를 세워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갔는데 그 교회 또한 분란이 일어나서 흩어지는 교회도 보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교인들이 떠나가고 다툼이 있었을 때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내 아들, 딸들이 어릴 때 주일학교, 중고등부 잘 다녔습니다. 회장도 했습니다. 청년부 회장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옮겨올 때 상처받아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교회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실인지 모릅니다. 아주 똑똑한 대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가 민중의 아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기득권층의 마약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조직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교회를 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열을 올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잘 아실 겁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아는 분만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교가 기독교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마약을 인간에게 주입하고 자기가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자기가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그 대학생이 목사님,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교회가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착각하면서 자기 인생의 전부를 교회에 쏟고 있는데 목사님 다른 길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때 제가 주저없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니요, 영원히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면 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겠지만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 될 때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위에 반석으로 삼고 세웠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지 사람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내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내 교회다.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지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다. 그 뒤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타락한 것, 모든 악한 것을 교회 안으로 다 구겨 넣는다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옥의 모든 권세가 교회 한복판으로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과 똑같으냐면 예수에게 소망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 복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교회의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면전에 살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역사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노아, 아브라함을 거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현장에까지 직접 목격한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모두 지켜보고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추악한 사건들 그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빠짐없이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천사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다시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칼 옆에서 지키고 있던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되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단절되었는지 그 현장에 목격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온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아브라함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신방한 존재가 바로 천사들입니다. 3명의 천사. 그 천사들이 신방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신방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2 천사가 떠났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학대당하면서 살 때 천사가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기도 했습니다. 천사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 왕,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어떤 것을 목격했냐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천사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들을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세벨에게서 도망가던 엘리야와도 함께 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있던 그 다니엘에게도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스가랴와 국제 정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와 민족들이 세워지고 멸망하고 패망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천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민족과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천사들은 아주 분명하게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식도, 영적인 힘도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과 이사야에 등장하는 이 타락한 천사들의 역사와 그 사건들을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목격하고 있었죠.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마귀와 싸워서 다투다가 뼈도 못 추릴 것 같으니까 그 모세의 시체 앞에서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스올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천사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지옥과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세워진 교회를 보면서 더 크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 부활 그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의 정확한 번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보기 위해 몸을 굽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기적들을 천사들이 살펴보면서 놀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천사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그 일들을 보니까 너무 놀랍고 신비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조차 알기 원하는 것이 예수의 몸이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천사들이 이 사건을 보고 놀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놀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보면서 천사들이 놀랐다는 것이죠. 가장 놀랐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마태복음 이전까지,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으로 일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꺼번에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 성서에서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흐릿하게 나타났지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이끌어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탄생하면서 천사들이 가장 놀란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꺼번에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이 세 분이 온 힘을 다해서 일하신 적이 없었는데 교회가 세워지자 이 세 분이 한꺼번에 온 힘을 다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피, 성령의 임재하심,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전에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자 예수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일한 적이 없었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한꺼번에 함께 지어져 가도록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복원시키시고 힘을 부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포에마 예수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근거로 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나는 그가 만드신 바라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2장 10절에 그 말씀이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는 파편화시켜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우리가 연합할 때 교회도 작품이 됩니다. 우리 자신도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이름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기쁨의 교회, 혹은 사랑의 교회, 어느 특정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 가가지고 행복한 교회에 들어갔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기쁨의 교회에 들어갔는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사랑 교회를 들어갔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우리 교회는 포이에마 예수 교회입니다.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 있는 교회로 알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작품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거는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와 피로 지으신 교회가 어떻게 작품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신 교회는 정확히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병원의 역할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영혼의 병, 마음의 병이 치료되거나 치유되지 않았다면 그 교회의 예배가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교회를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영혼의 병, 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는 그런 곳이 바로 병원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는데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절망에 빠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치유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치유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부분의 한 사역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병자도 예수님께 오면 다 치유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육체가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는 반드시 군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치유와 치료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구체적인 질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유와 치료 이후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단 한 인생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는 악한 날에, 시험이 극심한 날에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섬기고 봉사합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아프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러나 교회 밖으로 가서는 완전히 종이 호랑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더 거짓말하고 뇌물받고 횡령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을 하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재능이 많고 적고, 지식이 많고 적고, 지혜가 많고 적고, 돈이 많고 적다라고 할 뿐이지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형상들입니다.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업이 좀 잘 된다고 하면 나태해져서 술과 여자가 있는 밤의 세계를 즐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좀 찔리면 헌금 좀 많이 하고 회개 좀 세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정말 근사한 교회는 건물이 휘황찬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원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본당이 신앙적으로 경외감을 일으킬 만큼 아름답고 멋진 그런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좀 뭔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멋지고 근사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걸 압니다. 정말 좋은 교회 찾다가 우리 교회 만난 분들 많이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 찾는 것이 너무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까?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라고 자랑할 만큼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몇 년은 처음에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저 그런 교회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좋은 교회를 만났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 열심히 찾고 있는 좋은 교회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교회가 되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에게 회의적이고 교회에게 손가락질하고 침뱉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좋은 교회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먼저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 안에서 믿음의 군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포이에마 예수교회 1세대가 있습니다. 신우인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배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기독교가 아닌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기독교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지 않구나.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틀어놓고 신우인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던 분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밤새벽 가면서 읽었던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서학당을 통해서 뒤통수 맞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하고 지금 우리 교회를 만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포이에마 공동체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서서히 2세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교회인가? 이제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가를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또한 날마다 새로워져서 내가 믿음의 군사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결심과 다짐이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이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예전처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누가 보기에도 정말 좋은 공동체, 그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와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신학적으로 너무 다른 노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부딪혔습니다. 토론하고 대화하다가 보면 맨날 싸웠습니다.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두 사람이 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습니다. 근데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싸우고 난 다음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어느 이렇게 절벽 돌산을 보는데, 돌산 위로 오르는 염소들 있잖아요. 산 양들이 있잖아요. 저 절벽과 같은 산과 같은 그곳에 외길이 있는데, 그 염소가 두 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마리가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 두 마리가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두 마리가 조금 뒤로 물러섰다가 갑자기 달려오더니 머리를 박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길은 하나인데 내가 먼저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부딪혀 싸우다가 몇 번 싸우다가 둘 다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죠. 며칠 뒤에 같은 곳을 산책하러 갔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염소가 올라가고 위에서 다른 염소가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저 염소들 또 죽게 생겼구나 라고 했는데, 올라가던 염소가 갑자기 앞에 서더니 엎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염소가 그 등을 밟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내려가고 나서 위로 일어서더니 그 염소가 그 길을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쯔빙글리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싸우다가는 온전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없겠구나 라고 해서 쯔빙글리가 내가 등을 내어주자.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양보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등을 밟고 누군가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등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 채찍에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오른뺨을 때리기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에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면 참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기둥과 기둥이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서 연결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연결되는 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건물의 기초가 세워집니다. 땅을 밟고 기초가 세워집니다. 기초를 보면 푸딩이라고 하나요? 온통 기초가 있고 말뚝을 딛고 세워지는 기초가 있습니다. 발과 같은 기초, 그 위에 그것을 밟고 기둥이 세워집니다. 바닥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보가 지나갑니다. 보 위에 또 바닥이 지나가죠. 그 바닥을 밟고 또 벽이 세워집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층을 밟고 위층이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겉모습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밟고 세워지는 곳, 나의 등을 밟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밟고 당신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만나도록 저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다시 세 그룹의 권사회, 8그룹의 성도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34개의 목장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나의 등을 누군가가 밟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런 포이에마 예수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바라보는 교회는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성령의 넘치는 폭포수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 포이에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드셔서 우리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가, 우리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좋은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때로는 우리의 등을 내어주며 그들이 밟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우리 포이에마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